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어요. 길죠? 한 번에 한번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 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십자가 아래 거하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이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포도원 품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산수처럼 아주 정확해야 하는 걸로 어쩌면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원짜리 커피 자판기에 2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몇 잔 나올까요? 한 잔. 4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몇 잔 나올까요? 어렵게. 10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몇 잔 나올까요? 몇 잔? 5잔. 오늘 포도원에서 일한 이 일꾼들도 집주인을 원망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은 수고비를 받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처럼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이 같지 않음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품꾼, 포도원, 집주인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으로서의 교회 또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집주인은 천국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일꾼, 곧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품꾼은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 부르신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품꾼의 비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8절부터이지만 앞에 보면 이제 이 일꾼들을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갑니다. 나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주인이 또 그들에게 가서 말하지요.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밖에 나가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서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거라. 이게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8절 말씀부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품꾼들은 일한 대가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온 일꾼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나중에 온 자가 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은 속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계산을 해서 돈을 주라. 이런 말이지요. 집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그날 일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온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오후 한 5시쯤에 온 자들에게 한 달란트를 줍니다. 제9시에 온 자들, 오후 한 3시에 온 자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제6시에 온 자들, 한 오후 12시쯤 온 자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제3시에 온 자들, 오전 9시에 온 자들이죠. 이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에 온 자들, 이들은 오전 6시에 온 자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일찍 온 일꾼들은 계산을 하면 할수록 품꾼을 주면 줄수록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온 자들과 똑같이 받으니 화가 났고 집주인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11시에 온 자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종일 수고한 자들과 같이 한 달란트를 받게 되자 제일 마지막에 온 자가 불평할까요?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불평할까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하루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지불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많은 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런 합리주의적인 생각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당연한 추측으로서 그렇게 책망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법칙은 많이 일한 자에게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그 당시 공로, 교리 개념에 젖어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계속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조금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소망은 기대에 그냥 끝이 났고 다만 약속된 한 데나리온씩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아주 계약에 충실한 거였지요. 왜냐? 처음 일꾼을 부를 때 오늘 일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처음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싹을 기대했던 먼저 온 자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 계약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집주인을 원망했는데, 여기에서 원망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시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사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원망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신앙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더 받을 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기대와 기준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처음 부름을 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처음 부름을 받았거나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할 뿐이고, 인간사는 굉장히 상대적이나 신앙의 세계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차별적인 노동 시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임금 지급.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적인 노동 시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임금 지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자신들의 노동 시간이 다른 품꾼들의 노동 시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만약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더 지급했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일을 덜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이하로 지급했더라면 이 같은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꾼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임금에 불만을 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품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은 품삯 문제로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도 마음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주인은 항변하는 품꾼에게 약속한 품삯을 가감없이 지불하는 것으로 주인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의 원리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자들이 이것에 비례해서 수석의 자리에, 좋은 위치의 자리에 차지하고, 능력이 열등한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지사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코 세상의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 싹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먼저 될 것으로 생각한 자들은 나중된 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을 것이고, 의례 말석에 차지할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놀랍게도 먼저 된 자들과 같은 상석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의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먼저 된 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치 이하니까 나중된 것이고, 나중된 자의 입장에서는 상상 밖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품삯처럼 계산될 수 없는 은혜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먼저와 나중, 우열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의 선한 뜻이 없었더라면 품꾼들은 그저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자들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보다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죠. 성도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 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실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뿐이지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으로 일한다면 먼저 온 자는 당연히 나중 온 자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과 같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원짜리 커피를 200원 넣고 커피 한 잔을 뽑고 1000원을 넣고 5장을 뽑는 것은 정확한 수의 산수 계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10분 했을 때 응답 받았다면 20분 기도했을 때는 2배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20분 기도하고 1시간 더 기도하면 더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산수처럼
정확한 계산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를 사랑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명예가 높은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우대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앞에, 뒤에 앉은 분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권력이나 지위나 명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버리고 판단하고 값을 매기지만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포도원의 일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 주인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인간적인 모습의 계산적인 인생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한 바다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래서 감사하며 고난주간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